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로 현실에서 누리는 이 복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없었던 비극적인 우리의 과거의 상태와 그 절망을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는 사랑의 역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의롭다함을 얻어서 세 가지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내용과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잠시 한번 회고를 하도록 하죠.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받은 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였죠? 즐거워하는 삶을 회복했다. 그것도 환난 중에서조차도 즐거워하는 삶을 받았다. 세 번째는 어떤 거였죠?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었다. 절망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복은 누리게 된 이유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희생의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복된 항목들은 우리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은혜를 계속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인 우리의 상태를 세 가지의 각각 다른 입장을 해결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가나안에는 전혀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고 그들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능력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사실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물론 광야에서 가나안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시켰고 그래도 불가능한 자들은 결국 버려지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에 기록되고 있는 역사라고 한다면 역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신령한 역사가 애굽에서의 장자와 유월절 양의 죽음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역사는 과거의 그림자에 비교되는 실체임을 보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죄로 인한 비참한 운명을 은혜와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역사는 늘 되돌아봄으로써 인간의 생각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각각 두 절씩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와 이러한 사람으로서 바꿀 수 없는 비극을 소망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완전한 제사를 세 가지 방향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확신과 감사를 가지게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살피면 인간으로서는 영적인 입장에서 완전히 무능한 상태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와 창세 이후로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도망칠 수 없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와 이런 이유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적대적인 사탄의 아래에 있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상태를 말씀하고 이것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해결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각각 다른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한 것에 비해서 다르고 우리가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도 우리 인간 세상을 잘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역시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성령의 사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로 이해되어집니다. 다음에 다룰 12절 이하에서는 이 역사의 비극을 끌어들인 첫사람 아담과 이 역사의 완벽한 회복과 소망을 가져오신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인류 모두의 비극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극과 극의 운명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역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서 출발하지 못하면 다만 그의 이름을 사용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판단과 감정으로 일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서까지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논쟁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것임을 주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심판 때에도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하는 표현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기 위한 죄의 값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신 놀라운 사랑을 확신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사랑의 자리로 매 순간 매일 매달 회복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립니다. 세 부분으로 우리가 9절씩을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6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죠. 여기서 시작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로 살아온 우리의 상태를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산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세계를 호령하며 지배를 하고 거부가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우리의 현실의 역사 속에도 있는데 여기 연약하다는 표현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세계의 거부, 권력자 뭐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몇천 년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존재하지 못하고 역사 속에 묻혀져 가고 뒤를 이어서 또 다른 그럴싸한 사람이 나타나지만 어느 사람이건 예외 없이 죽음 앞에서는 무능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죽음의 문제가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저주의 고리를 끊기 위한 역사를 지난 4장 말미에서도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4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봤죠. 죄 아래 있는 사람의 무능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씀 말이죠. 이미 죄 아래 잡혀서 곱비에 묶인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가졌다고 하지만 영적인 입장에서는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 경험한 건데요. 아무리 덩치가 큰 황소라도 콧뚜레를 딱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곱비를 매서 끌고 가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라도 그걸 땡깁니다. 그러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곱비에 잡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황소라도 곱비에 묶인 소는 어린아이에게도 끌릴 수 있는 것처럼 죄의 곱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허물러 죽은 우리라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대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니까 죄를 대항할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악을 대항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에게요. 아무리 선한 의지와 양심으로 나아가고자 해도 죄의 영향력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람이 선한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악한 죄의 수렁으로 이끌리기 쉬운 것이 죄 아래 난 인생이라는 거지요.
이래서 바울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합니다. 죄의 고삐가 그만큼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약하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의를 행하는 데 무능하다는 겁니다.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안 돼요. 사람이면 누구나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결심하고 다짐해 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은 이상은 그러한 의지는 대개의 결심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는 이 본문을 로마서 7장에 가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두 구절만 인용을 하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5절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19절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고자 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죄를 행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바울은 이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하는 사람도 아직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그럴 수밖에 없음을 들어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스스로 구원하는 데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절대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연약하다고 하는 걸 지적하는 거지요. 연약하다고 하는 표현보다도 무능하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가장 큰 인간의 비극입니다, 이것이요. 어느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것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고 그리스도에 오시기까지 일반적인 모든 인류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인류의 역사에 성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 그래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비로소 소망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6절 하반절에 그렇게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정하신 때, 그런 같은 의미가 되겠는데 가장 비슷한 표현을 본다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라고 하는 표현과 이 내용이 근사합니다. 또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에베소서 1장 9절 표현들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과 같은 의미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죄에 대항하는 데 무능하고 의를 행할 힘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긍휼의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채워진 쇠사슬 같은 죄의 고삐는 잘려지고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 속죄의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비로소 자유하는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건 죄에서 자유를 말씀하는 것.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 7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비유를 두 가지를 들고 있다고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들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가끔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같은 얘기죠, 결국.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혹 있다, 역사 속에. 그렇죠?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겠다. 여러 가지 교과서에도 보는 것이고 역사 속에 많은 글들 속에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다 오묘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인간 세상의 비유들을 들고 있는 것이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저를 위해서 죽어줄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의인이 아니죠. 선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가 추종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논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내용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 저자는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으로 있을 때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보다도 저를 감동시키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저를 위해서 살아주는 사람을 별로 못 만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그대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우리라고 통틀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앞에서 우리 사람의 무능과 그럼에도 인간관계 속에 있을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와는 다른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 같은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인간의 관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이 치러지기 전에는 영원히 저주의 운명으로 죄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탄식입니다.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은 죄의 고삐에 묶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쪽으로는 죄의 형벌의 철망에 갇혀져 버리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역시 요한이 이 사실을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현재와 영원의 구원을 보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랬다고 9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만 있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모든 세상의 죄악된 것들에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큰 파멸로부터도 안전하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게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건 뭡니까? 현실적인 우리의 보호의 약속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임이니라. 진노하심 뭐입니까? 마지막에 심판의 때에서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약했고 죄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방책을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1, 2절의 확신에 대한 확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10절, 11절의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같은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3번씩이나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화목입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의 자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이고 위에 두 부분, 즉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한 것에 비해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독특한 대비를 본다는 거죠. 이 특이합니다.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모습 속에서 원수된 상태와의 대비되는 내용이 그리스도와 아들이라고 하는 다른 측면으로 비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도 우리에게 익숙한 인간관계 속의 원한의 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두운 속성의 사람들은 원한도 대물림을 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대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의 테마인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거기 보면 결국 로미오와 줄리엣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유가 뭡니까? 몬테규가 하고 캐필리카의 원한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두 사람이 결국 자살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문헌들 그리고 작품들을 보면 그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맞죠? 근데 요즘은 이것도 없어요, 솔직히. 요즘은 픽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흥미를 주면서도 사실성은 결여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SF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과거의 역사들의 어떤 문호들을 보면 그들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개 뭐예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도 원한의 관계를 절대로 단절시키려 하지 않고 대대로 원하는 깊어만 가는 것의 어떤 사실적인 묘사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 속에도 봅니다. 역사 속에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보아오는 사실이죠. 자녀에게 꼭 부모의 원한을 갚을 것을 주문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 희곡의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칼을 갈았다. 오늘 우리 아버지의 원한을 드디어 갚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코미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원한은 대물림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까지의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 원한의 관계였다면 그 자식들조차도 어때요? 괜히 그 자식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만은 매끄럽지 못해요. 이런 입장에서는 가분 간의 원한은 한 가정이 몰락하고라야 원수의 관계는 정리될 수 있는데
조건에 있어서 도저히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 창조자와 피조물. 이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람이 사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만은 죄의 인류는 거룩한 하나님을 뵙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연약한 죄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의 광명한 빛이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 외에는 영적인 면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진노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선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3차에 걸쳐서 증거한 후에 이제는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했는데요. 그의 부활을 우리의 구원에 적용하는 것도 지나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자, 앞에 4장 25절에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말씀과 함께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의 역사라면 주님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얻은 사람의 감격과 삶은 여기에 머무르질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1절에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의 통로가 되심도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사슬에 묶여서 죄를 대항하는 데 무능하고 의를 행하는 데 무능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로 영원히 죄인으로 저주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었고 현재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전한 보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전혀 우리 자신들 속에서는 가능성이 없었고 다만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서 주님을 슬프고 아프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를 역시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풀려나와서 화목된 자로서의 평화와 예수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영혼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매 순간 확신해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현재와 미래의 영혼 속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